사실 올해 한국 방문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작년 여름에 한국에 왔었습니다. 한국에 왔었고 올해는 사실 연애 참석이 주 목적이라기보다는 둘째 아이가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돼서 한국으로 대학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 애가 나면서부터 케냐에 있던 아이라서 한국이 어떻게 보면 고국이지만 이국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아이 학교 진학을 위해서 먼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입학을 시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연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내일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정으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이번에는 이렇게 참석을 한국 방문을 하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기가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지로 나갔는데 1년에 어떻게 보면 2번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가 됐잖아요. 채 1년이 안 됐는데 들어와서 많이 연락을 안 드리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는데 결국 목사님 연애 때 뵙게 됐고,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 높은 뜻 교회는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하셔서 오늘 이렇게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선교 사역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과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역들이 그동안의 계획대로 한 20년, 지금 21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별 다름없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선교보고는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궁금증을 하나 갖게 됩니다. 왜 이 둘째 아들은 편안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아들은 편안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자 했을까? 떠나고자 했던 그 마음도 있고, 그렇다면 어떤 것이 또한 백그라운드가 돼서 배경이 되어서 떠날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싶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어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자기 방식과는 달라서 자기의 능력을 한껏 발휘해보고자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젊음과 그리고 어떤 능력과 이런 지식과 이런 부분으로 세상을 만만하게 보았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가장 크게 이 둘째 아들이 세상을 만만하게 볼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거는 아버지 거고 내 거는 내 거죠. 그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거가 내 거다, 아버지 거는 내 거다 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히 아버지에게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내 것 나에게 주십시오. 나는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내 뜻대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과감하게 떠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재산이 자기 것이라는 생각이 없었다면 집을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아마 한 적어도 80% 이상은 안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착각이 있었다면 아버지 거는 내 거다라는 그 착각이 이 둘째 아들의 착각이고, 그로 인해서 이 둘째는 나가서 엄청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착각은 둘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내 건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갔기 때문에, 자기 몫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누구 거냐면 내 거예요. 내 건데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 아버지의 재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재산 쓰는 거거든요. 내 물질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왜 내 거를 동생을 위해 쓰십니까? 이렇게 불평, 불만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어떻게 본다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 다 착각 속에서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둘만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았는지요? 혹시 우리는 아닌지요? 우리가 두 아들 중에 하나였으면 이 두 아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았을까요? 저 자신을 생각해도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생각 속에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도 아버지 것은 은연중에 모르게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설문조사가 정말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은 창작이 된 것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슬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4년제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 약 40%가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돈,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가정에 돈을 벌어오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돈을 주는 사람, 돈을 공급하는 사람, 이렇게 아버지의 이미지가 젊은이들 생각 속에 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우스꽝스러운 그런 질문은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그러면 몇 살 정도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질문했대요.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아시는 분 있나요? 네, 63살입니다. 63세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일 열심히 해서 벌어놓을 거 다 벌어놓고, 벌어놓은 거 쓰지 마시고 고스란히 남겨놓고 가시길 원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씁쓸한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로 잘못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도 크게 벗어나진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두 아들도 벗어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은 내 거다, 아버지 것은 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다면 당연히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 둘째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둘째로 생각하고, 근데 또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은 왜 아버지는 아직 이런 어린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무슨 마음으로 이 둘째가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아버지는 허락해 주셨을까? 아직은 어린 자식이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다면 그리 될 것을 모르고서 아버지는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아버지는 분명히 이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가면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가, 어떠한 처지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자식에게 거대한 큰 재산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왜 이 둘째 아들에게 큰 재산을 그렇게 나누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없는 아들이고 아직은 미성숙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세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철부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은 무엇이고 나 자신의 한계는 또한 어디에 있으며 아버지의 사랑은 또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보면 철든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버지는 큰 재산을 이 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이 아들은 세상에 나가게 돼서 세상에서 정말로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먼 나라에 가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어떻게 됐냐면 궁핍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궁핍하게 됐냐면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살 일이 힘들어져서 어떤 한 사람에게 돼지를 치는 그 사람에게 그 돼지를 내가 대신 쳐주고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했는데 16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을 달라 했던 것이 아닙니다.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돼지 먹는 열매를 안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키우는 돼지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배고픔보다 더 귀한 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바로 그러한 곳이죠. 내가 중요한, 나를 위해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요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런 세상이 정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잘 알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키우는 개와 고양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비싼 가격에 사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웃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모습과 크게 차이가 난다고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기르는 개를 위해서는 정말로 의사도 동반시키고 약도, 그리고 음식도, 특별식도 그렇게 준비를 하지만 어렵고 힘든 그런 이웃을 향해서는 내 호주머니를 닫는 그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많은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이 아들은 이제는 깨닫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품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내가 한계가 있구나. 내가 힘이 부족하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올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고 남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세상이 세파가 얼마나 크고 힘든지,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하는, 그렇게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또한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종의 하나로 그렇게 봐주십시오. 일하면서 내가 내 배를 채워가면서 종으로서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들의 마음이고, 곧 아버지로 돌아가고자 했다는 그 마음은 아버지, 곧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러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은 정말로 곤란과 역경을 통해서 성숙해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철없는 아들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철이 든 아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철이 들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살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냐면, 아버지께로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20절 말씀해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리가 멉니다. 집을 떠날 때는 아주 멋진 옷에 근사한 모습으로 집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돼지 먹는 열매도 못 먹고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주 거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잘 씻기를 했을까요? 못 씻을 것입니다. 옷이 화려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주 넝마와 같은 그러한 아주 그러한 옷을 입고 삶을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아버지는 단번에 저기에 상거지꼴로 돌아오는 사람이 나의 아들이구나를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달려가서 그 돌아오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따지지 않습니다. 내 것 가지고 간 재산이 얼마나 가지고 갔는데 그거 다 어떻게 했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 따지지 않고, 그 아이가 더러운 옷을 입은 것 따지지 않습니다. 몸에서 냄새나는 것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최선의 것을,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로 돌아서기만 한다면 가장 큰 사랑으로, 가장 넓은 사랑으로, 가장 높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은 한국이나 아니면 세계 곳곳에 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사이에서도 사람의 일생을 살펴보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기가 돼서 이제 큰 장성한 아들들, 힘 있는 아들들은 이 가축들을 몰고 풀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나의 사는 지역에는 이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가축들이 먹을 풀이 없기 때문에 이제 풀을 찾아서 이렇게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누가 남아 있냐면 그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될 수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여자들,
아내들이죠. 아내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아들들을 따라다닐 수 없는 나이든 부모들이 그 가정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그때부터 가축이 없어진 마사이 부족들은 그때부터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집을 떠난 아들들도 고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걸어서 풀을 찾아다녀야 되고 잠잘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소 등을 베개 삼아서 소 틈 사이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다니는 것이 마사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다가 어디 타운이나 이런 데 가서 소라도 아니면 가축이라도 한 마리 팔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것을 팔아서 옥수수 가루를 사게 되고요. 그것을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갔던 동네 사람 한두 명한테 또 돌아가면서 부탁을 해서 음식을 맡겨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음식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가족들은 집 나간 건장한 아들들이 이렇게 보내오는 그 음식만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간을 버텨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나이 든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모습을, 가정 형편을 보게 됩니다. 음식이 없는 거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다고 손주, 손녀들이 이렇게 울고 울짓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이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이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지팡이를 짚고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큰 나무 밑이라든지 바위 밑에 가서 몸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이제 야생동물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의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고자 자기의 입을 줄이는 그러한 일들이 마사이 부족의 한 어떤 장례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며칠 지나면 이제 그 아버지를 찾아서 보면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 시신을 수습하고 해서 장례를 이렇게 땅에다 묻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자손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와 큰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둘째 동생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큰 형이 돌아와서 그 상황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들어오자. 동생을 환영해 주자. 맞이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형은 불평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결론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자기의 두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를 살펴보게 되면 유산 상속에 대한 그런 법이 나옵니다. 부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부인에게서 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첫째 부인보다는 둘째 부인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에게서 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재산 상속에 있어서는 큰아들에게 2배의 몫을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2배의 몫을 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것은 아버지가 없는 세상이죠. 아버지가 죽을 때 이제 유산 상속을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잘나고 또 멋지게 생겨서 그래서 큰아들이기 때문에 2배의 몫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큰아들이 아버지와 가장 많은 시간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며, 또한 이 세상을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내가 너에게 2배의 몫을 주노니 1배는 네가 갖고 1배로서는 내 동생들을 사랑하고 아껴주어라, 화목하게 지내거라 하는 것이 바로 2배의 몫을 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2배의 몫을 받은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재산을 가지고 동생들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그런 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큰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들이 모든 재산보다 먼저입니다.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형의 마음속에는 동생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왜 내 재산을 갖다가 동생에게 줍니까? 이건 내 겁니다 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우리들의 삶에 비춰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왜 사는지,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지 그것을 깨닫고 알고 바르게 처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아들에게는, 철든 아들에게는 아버지께서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지혜가 많습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물질이 많습니까? 건강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에는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배의 몫을 받았던 큰 아들과 마찬가지로 아직은 약한, 아직은 부족한, 아직은 열악한 우리들의 형제와 우리들의 자매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생각하며 이해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모두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늘 이해하고 따르고 존중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저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아버지 저희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 왜 저희들에게 그 사랑이 있는지, 그 은혜가 있는지를 기억하며 아버지 한해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시원하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